안녕하세요. 로마서 강의 2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 대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몰랐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가, 이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변화되고 또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 여전히 그 상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고통거리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택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더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약속의 아들, 택하심을 받은 아들이 아니라 오직 이삭을 약속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이 쌍둥이인데 이 두 사람 다 복을 받을 자로 택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야곱이 복을 받을 자라 이렇게 택하심을 받았다. 이런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그들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비슷한 예증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구약시대에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은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호세아의 글에 이미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숫자를 한번 세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을 자로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remnant, 오직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 다르게 말하면 곧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미 호세아, 이미 이사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변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유대인들 중에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고, 지금 바울의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지금 현세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약속은 그와 같은 것이었고, 지금 이 상황은 그 약속이 실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이것을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직 이 문제를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되고 있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예상되는 질문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가? 그게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을 자로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나는 그 뜻을 대적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버리셨어.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결정을 해버렸어. 택하심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뜻을 거부하거나 변화시키거나 대적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결국 나는 지옥에 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책임이 있다. 너한테 잘못이 있어. 너한테 잘못이 있으니까 너는 합당하게 지옥에 가야 한다. 이렇게 허물하실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허물하시는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데 너 책임이 있어. 이렇게 책임을 물으시고 허물하시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21절, 22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시고, 누구에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이라는 선물에서 제외시키시고,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따져 물을 자격조차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 한 덩이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 누구의 권한에 속한 거예요? 우리를 진흙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진흙 한 덩이가 하나님의 손에 주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손에 주어진 이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실 것인가? 그것은 토기장이의 뜻에 온전히 달려있는 것이다. 누구를 선택하거나 선택에서 제외하거나, 누구를 구원하시거나 누구를 구원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원죄가 있다고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물론이고 사회에서 윤리 도덕으로 분별을 해봐도 잘못된 일을 한 일이 없나요?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저도 많은 죄를 지어왔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합당한 판단, 대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했어. 본래는 그에게 정죄와 심판, 이렇게 대우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결국은 긍휼을 베푸사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제외를 시키셨어. 그런데 이게 누구는 택하여 관용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구원하시고, 그런데 어떤 그룹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진노와 심판을 발을 그릇으로 내버려 두시고, 이거는
전적으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절대적인 권리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따져 물을 권한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다른 식으로 설명해 주시는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데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장터, 인력시장이에요. 인력시장에 나가서 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이제 콜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데나리온,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다 그래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서 근데 사람들을 콜링하는데 동일한 시간에 콜링하지 않고 각각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오전 6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전 9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 사람, 이 마지막 사람은 오후 5시에 콜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어. 약속하면서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간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동시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12시간부터 오전 6시에 콜링을 받은 사람은 12시간을 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5시, 오후 5시 콜링을 받은 사람은 몇 시간만 일하는 거예요? 오직 1시간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이제 임금을 주는데 다 동일하게 6시에 온 사람, 아니 5시에 온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오전 6시에 온 사람까지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오전 6시에 와서 일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을 뙤약볕 속에서 고생하면서 일한 나 두 그룹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이게 공정한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 말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토기장이의 비유와 똑같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뭘 만들 것이냐? 내 뜻대로 한다. 내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주인이 원래 약속한 건 뭐예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을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줄 것인데 12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약속한 것을 받았잖아요. 그가 받을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공평한 거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 1시간 일하고 또는 3시간 일하고 6시간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이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내 권리라는 거예요. 내 뜻이니까 넌 당신은 받을 것을 받았으니 가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허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기도하시면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질문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아주 불신앙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불평도 원망도 허용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기도하면서 엄청 불평해요 이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은 결코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뭘 허용하지 않으시냐? 여러분 우리가 진흙 한 덩이, 말하자면 피조물 있죠? 피조물이 토기장이가 되는 거, 주권자의 위치에 서는 거, 창조주의 위치에 서는 거, 그리고 판단을 받아야 할 자들인데 판단을 받아야 할 자리가 재판정, 심판대 위에 서는 거, 심판주가 되는 거, 이런 것은 결코 허용하지를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왜 욥이 고난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뜻이 개입이 돼요. 사탄이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막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저가 일하는 것에 손을 대는 것에 복을 주시고, 막 고부가 되게 해주시고, 막 이러니까 저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저거 싹 가져가 보세요, 저가 분명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안 돼 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오케이 해주신다는 걸, 그래 해봐라, 나는 욥을 믿는다 이러시면서 오케이 하고서 제한을 두시죠. 다만 다 할 수 있지만 너 저의 생명은 건들지 마, 이 제한을 두셨지만 나머지는 다 용하셨어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사단이 막 재산도 치고, 욥의 몸도 치고, 가정도 치고, 사업체도 치고 다 치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 욥이 남은 게 병든 다 싹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싹 잃어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욥이 불평을 늘어놓아요. 그리고 많은 질문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재판정에 앉히기까지 해요. 재판정에 불러요. 재판정을 세우는, 재판정에서 하나님을 피고로 부르는 거예요. 피고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재판장이 다른 제3자가 재판을 하고, 재판장으로 재판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시시비비를 가른다면 내가 이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난 의롭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 사람, 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왔다, 나 증인이 다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길 거다. 무슨 뜻이에요? 난 죽어도 옳습니다. 난 죽어도 옳아요. 이 상황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이렇게 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좀 친절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욥이 많은 질문 쏟아내었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답을 안 해주셔요.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한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을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왜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어떤 열매가 내게 주어질 것인지 하나도 대답을 안 해요. 답답한 놀이지. 그런데 도리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내셔. 질문에 좀 대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막 역으로 엄청난 질문을 쏟아내시는데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지 않냐? 근데 내가 세상을, 이 우주를, 이 별들을 만들고 이것을 아주 조화롭게 내가 통치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어디서 뭘 했냐?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권리, 주권, 통치자로서의 자신의 절대적인 권리, 이것을 질문 형식으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허용하실 수 없는 일 같은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내게 어떤 일이든 허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질문을 들으면서 깨달아요. 그래서 결국 욥이 대답은 하나도 안 해주셨지만 답을 얻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자기가 쏟아놓았던 그 많은 질문들, 그 많은 원망과 불평들, 내가 이제 거두어드립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많은 말을 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가 회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이해할 수 없네요? 이렇다 저렇다, 그 공의롭지 못한 것 아닙니까? 마치 막 정의의 사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심지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이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 내게서 하실 수 없는 일은 없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럼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어요. 구원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어요. 이방인들이 많은데 많은 이방인들이 막 지금 복음만으로 들어와서 이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 구원을 방관만해. 구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호세아와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책임이 있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했단 말이야. 절대 주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몰라요.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를 얻었어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선포된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를 따르지 않았지만 복음에 선포된 나타난 의를 아멘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의를 따랐다고 했어요. 율법을 알고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 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로움, 이것을 꽉 붙들고 선포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이 선포되고 이것을 선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 율법을, 자기 의를, 자기 의지나 행동을 꽉 놓고 붙잡고 놓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 되셨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의를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 거치는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은 하나인데 이 이방인과 복음을 붙잡은 이방인과 그것을 외면한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른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정을 입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택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이 내놓는 대답은 둘 다라는 거예요. 둘 다다. 모든 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완전히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동시에 우리의 선택과 행위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다 하시고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된다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인데, 근데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 그것도 가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것을 거부하였느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것도 동시에 가치가 있는 문제다.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모순처럼 보이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바라보는 양극단의 시각이 있어 왔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 진리를 강조하고 인간의 의지나 선택, 책임, 이거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점은 설명하기가 쉬워져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다 하신 거지 뭐. 나 빵, 하나님 배. 이것을 설명하기는 너무나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잖아요. 여러분도 세상이 악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때가 있죠. 이 세상에 넘치는 이 죄들, 이거 누구 책임이죠?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 악의 책임이 하나님께로 귀결된다는 거. 하나님 다 책임지시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 결정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수동적일 뿐이고,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데 결국은 다 이 악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운명론에 빠진 종교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신분이나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신의 뜻이니까 저항할 생각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그냥 살아. 이번 생은 그렇게 살아. 이런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불교의 업보교리라는 게 있어요. 업보, 카르마. 이거는 네가 예전에 살았던 거, 그거 네가 받는 거야. 너 그거 저항하고 거스를 수 없어. 받아들여. 업본이라. 여러분, 인도에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계급이 탁탁탁 나눠져서 마지막 밑바닥에는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요. 너 불가촉 천민이야. 근데 너 그 신분으로 태어난 것은, 너 동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길 정도야. 너 그 신분 벗어나려고 하지 마. 받아들여. 받아들여. 그 위에 신분에 있는 사람 철저히 복종해. 이러면 이게 운명론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에도 운명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샤알라, 신의 뜻대로 내일 제가 여러분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인샤알라, 신의 뜻대로. 아이, 만나, 네가 결정해. 근데 인샬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신의 뜻대로, 신의 뜻대로. 게으름을 신의 뜻대로라고 하는 핑계로 대버리고 마는 이런 상황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게 되면 기독교 역시 이런 운명론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정하신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실패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누군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No, 안 돼. 이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하는데 어떻게 죽나? 누군가 죽여야 되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제가 죽였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그리고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린 장본인은 누굽니까? 빌라도죠.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가? 이 사람들의 잘못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팔 운명,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라는 사형 판결을 내린 운명, 그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고 운명의 도구가 된 것일 뿐이지 이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게 되면 전도할 필요도 없게 돼요. 그러면 전도하십니까? 실제로 극단적인 예종론자들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건 전하지 않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떤 형식을,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가, 택하신 자가 지옥에 가느니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생각까지 있었느냐면 전도하지 마, 전도하지 마.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헷갈리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예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극단이 있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와 책임,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스스로 돕는 자를 하나님 도우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명확해지고, 그리고 운명론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다 달라지니까 우리 운명론에 빠지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죠? 성경의 증언이에요. 인간을 바라보는 성경의 선포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타락했고 죄성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건강해서 선악을 잘 구별하고 옳은 편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된 본성이 있고, 여러분 다 이기적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방식으로 다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게 된다. 인간의 의지에,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시작도,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해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다고 여겨. 그러나 이 구원은 안전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중간에 내가 이전에 죄를 지었던 것처럼 그런 죄를 지으면 구원 취소다. 왜?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가 없고 늘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강조하든지 아니면 인간의 의지와 선택만 강조하든지 다 비성경적인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악의 책임이 선하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무슨 우리의 이 세상이 악한 것이 왜 하나님 책임입니까? 다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누가 운명론에 빠져서 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운명론, 너 그거 그렇게 살 운명이니까 너 그거 받아들여. 성경에 어떤 이런 사상이 있습니까? 누가 전도하지 말라고 했나요? 전도하라고 했지. 반대로 누가 인간의 죄성과 무기력함을 부정하려고 하라고 했습니까? 언제 구원이 인간의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은혜에 행위를 더하라 이렇게 말했나요? 그것은 다른 복음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진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성경에서는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톱니바퀴처럼 탁 물려가지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다 여기에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진리로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이 양극단을 벗어나서 이 두 가지 다를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높이고 동시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예정과 뜻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달려있다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누구 때문이에요, 이 구원이? 나 때문이 아니고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진노의 그릇을 관용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이유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럼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지.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찬양할 이유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 자신도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실 때 믿고, 그리고 순종하라 하실 때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에 무릎을 꿇어 복종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다른 신앙생활의 영역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말을 왕에게 덧붙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했어요. 지금 죽음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 풀무불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 구하실 수 있다.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 이건 운명론이 아니잖아요. 그냥 받아들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세요.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용하시면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노 터치. 내 자식은 건드릴 수 없어요. 이 돈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겁을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겁을 상실한 사람이 안 된대. 뭐가 안 돼요, 여러분? 뭐가 안 되냐고.
하나님, 내가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용하시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안 돼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심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윤선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디자인으로 예배하라, 이런 모토를 가지고 윤선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예요. 근데 어렸을 때 아주 힘들고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근데 새어머니가 처음에 알려준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는 것이었다 그래요. 잘한 거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새어머니가 삶이 어려웠는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동생을 때리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막 머리를 욕조에, 물에 담그는 물고문까지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큰 상처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엄마에게 혼나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교회로 달려가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 개척교회 사모님이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나중에 사모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했어요. 사모가 되려면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던 부모님이 학비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모았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가정살림이 어려워서 거기에 써버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졸업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교회 간사로 일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도 불행이 찾아왔어요. 딸아이가 6개월쯤 되었을 때 남편에게 뇌종양이라는 질병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험한 일을 당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흙인 나를, 진흙인 나를 입히시고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병들었으나 남편을 살려주셨고 내 몸이 건강하여 남편과 가족을 건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고백이 나왔어요. 근데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그때가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퇴원을 했지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자신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어린 딸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딸아이를 돌보고 병든 남편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 찾아보니까 디자인, 현수막, 무슨 리플렛 이런 것을 디자인하는 그 디자이너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배워본 바가 없어요. 근데 독학을 하면서 그것을 배워나가고 일이 조금씩 생겨나가면서 지금은 10명, 윤선 디자인. 그래서 저희 교회도 거기다 많이 시킵니다. 이래서 큰 어느 정도의 사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정윤선 씨는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개척교회 월세를 후원하고 간판을 달아주기도 하고 개척교회 사모님들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개척교회 상황이 어려우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간식거리를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고 불공평하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잘 견디며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말한다. 남편의 뇌종양이 재발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옳지 않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게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다. 지나고 보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닥친 고난을 견딜 힘을 주셨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으며 이제는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이었으며 또한 그것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내가 진흙한 덩이요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만든 찬양이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 따르리라. 내 마음속에 변함없는,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빚으시는 토기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섬길 분은 하나님 당신 한 분이십니다. 그러하지 않아도 그리하지 않아도 이러하든 저러하든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서 여전히 나의 의지와 선택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이 믿으라 하실 때 믿고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